종말 골드 앤드 타임 시리즈 12번째 좀비 같은 도둑들로 가득 찬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인류의 종말은 예수님이 공중에 신랑으로 오시는 것. 이 골든 타임이 우리 눈앞에 와 있고요. 우리 문 밖에 와 계십니다. 그게 엔드가 되면 지옥 가요. 그리고 100% 배교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 정말 예수님과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거듭난 사람, 성경관이 확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절대 기준 표준 진리로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근간으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가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의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늘 고백하게 되고요. 늘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이게 작동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세상이냐 풀과 꽃과 영화는 다 시들고 없어지고 불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처럼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율법의 이오타 점 하나까지도 다 이루신다. 마태복음 24장 35절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다 이루리라. 이거를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뼈대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한국의 모든 목사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성경관에 대한 본질과 뼈대가 잘 된 사람이 제가 보기에 또 한국의 교회들을 볼 때 1% 2%나 이게 돼 있을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모두 다 배교합니다. 모두 다 불의의 병기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붙들려 쓰임받다가 토사우팽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세부정교회 성도님들은 성경관이 잘못되면 소용이 없어요. 모래에 집을 지은 것 같아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 신앙과 인생의 집을.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고, 그리고 이 성경관이 안 되신 분들은 이 성경관이 잘 되는 것부터 수정하고 교정하고 전환하고 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뭐 이것이 안 되면 들으나 마나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2장 56절 이하에 또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셨고, 나신만 분간하지 말고 네 자신의 어떤 육신에 속한 것만 분별하지 말고 이 외식하는 자야 겉과 속이 다른 자야 화 있을진정 너희가 살아가는 시대를 좀 분간하고 분별하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분간을 못하면 불의의 병기를 쓰임받고 죄와 불의와 또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나타나리라 등장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자기도 모르게 쓰임받기 때문에 분별하라는 거예요. 시대를. 네가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게 해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차 수시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들까지 적용될 수 있겠지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적그리도 공산사회주의 악보 체제와의 전쟁입니다. 치열한 하이브리드 초완전의 전쟁에 돌입되고 있고 엄청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분은 식물인간, 맹인, 그리고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적으로 분별한다면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단, 마귀, 악한 적그리스도의 영과 일곱 영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이 두 가지의 체제 영적 전쟁을 엄청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피터지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안일한 살아가는 마음 때문에 무관심한다. 그런 이스만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국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올바른 사람도 아니에요.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이재명이가 그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본인 자신의 상태를 인용하고 있어.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고 대한민국 현 주소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 믿는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들이 대한민국의 이 부정과 대한민국의 부정부패와 적그리스도 공산 사회주의 체제가 다 지금 헤게모니 전략으로 주도권이 장악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이런 지배되어 있는 상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무관심할 수 있어요? 자기는 좌파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좌파 정부와 짐승 정부와 이 악한 정부의 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어느 지역에 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과 인맥이 있고 카르텔이 있고 유익하기 때문에 그거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예수를 안 믿어도 그거는 짐승보다 못한 멸망하는 사람이에요. 유다서의 말씀을 빌리면 이성이 없는 그냥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돼지처럼 먹고 먹는 거에 치우쳐서 본능으로 행하다가 멸망받느니라. 그런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람시의 진지전 헤게모니 전략을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계시록 6장의 4말, 흰 말의 적그리스도와 붉은 말의 전쟁, 피 터집니다. 치열합니다. 이걸 눈에 보고선에도 성경에 반대되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드러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데 그 편에 써서 표를 던지고 지지하고 옹호하고 그리고 무관심하고 그런 사람은 참 불행한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말고 저 북한에 가서 태어나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마당들만 왔다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종교인에 불과한 거고 그분은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거듭남도 없습니다. 진리의 선녀님과 예수님이 계시다면 자동적으로 분별이 돼요. 옳고 그름이 정의와 공의가 반드시 바르게 서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장악하는 전쟁, 이거를 중국의 초안전이라고 하고 총성협력 하이브리드 체제전쟁이라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25년 전에 김대중과 이해찬을 통해서 ABEC을 만들어 전자개폐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부정을 해서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장관도 만들고 지방의 지도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25년 전부터 가동이 되었다고요. 네. 그래서 부정선거 카르텔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까지 모두 다 와 있고 심지어는 총회장을 뽑고 노회장을 뽑고 기득권 단체장을 뽑을 때도 이 부정선거 카르텔이 국회의원들보다 더 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모두 다 성경의 불법이고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불법이고 이성적으로도 불법입니다. 네.
선거를 통한 장악이 맨 꼭대기는 적그리스도의 세계 통치 지도자가 있고 그 밑에 삼각편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 제수이트가 있고 그 밑에 모든 대통령과 경제 CEO, 종교 지도자 등등 다 언론까지 다 그 세력들로 다 연결된 카르텔이에요. 비즈니스 카르텔. 그들이 가장 1순위로 전략을 내세우는 것은 합법적으로 장악하는 거예요. 그 합법적으로 장악하는 것은 투표입니다. 부정선거를 해서. 그래서 마르크스나 중국의 공산당은 이렇게 말을 해요. 투표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지도자들은 투표수를 세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이 증거가. 어떻게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제 드러났고 이걸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관심하고 그냥 덮고 갑시다. 그리고 이거를 재선거하고 그리고 당일 투표를 하고 수개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말하지 않고 강단에 선포해 주지 않는 목사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지금 저 짐승 수장 골목대장 이재명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렸어요. 마귀의 영에 붙들렸어요. 오직 목적은 자신들의 안위 자기가 감옥 가지 않게 해서 죄를 없애는 거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는 거 자기 자식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오해는 대한민국 국민이 안중에도 없고 모든 사람이 안중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심각해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현주소라는 것. 그러면 이렇게 대한민국이 진행되고 세계가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가 뭘까? 성경적인 안목을 보면은 바로 살루 2장 3절 배교가 있어야 되겠고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나타나야 하리라. 그 기간을 통해서 마태복음 3장 12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타작하는 거예요. 타작마당을 설정하여. 그리고 키제라는 사람은 저 악한 정부, 짐승 정부, 사악한 정부에게 키제를 맡겨서 그래서 알곡과 축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법에서 우리가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싸워서 우리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순교하든지 아니면 잘 도망가서 피하는 광야 예비처의 세상 소냐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목이 좀비 같은 도둑. 좀비와 도둑은 같은 거예요. 좀비 같은 도둑들로 가득 찬 대한민국은 성경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리고 난 뒤에 후반전에 가서 그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진행된다는 것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옛날 개혁성경 도적이 오는 것은 왜 바꾸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다 적그리스도의 영들입니다. 성경 가지고 장난하는 것은. 도둑은 마귀를 말하는 거고 사탄을 말하는 거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고 일곱 악한 영들을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목적, 아젠데가 뭐냐, 의제, 목적이 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그들이 둘째 부활하여 둘째 사망 이왕 브루스에 가게끔 거길 데려가게 하는 게 이 도둑, 적그리스도 영과 사탄 마귀의 목적입니다. 의제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까? 우리 육체의 생명.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걸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게 자유스럽게 사는 걸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 적그리도 7 악한 영들이 목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오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여기 목사, 지금 뭐라면 목사, 예수님 말하는 목자, 양과 양을 돌보는 목자를 비유하셨는데, 하나는 절도와 강도 같은 목사가 있어요. 이거 뭐냐? 성도들을 양으로 비해서 양을 맡겼는데 그걸 이용해서 돈을 취하고 비즈니스하고 자기가 높임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강도라는 거, 강도. 이 강도와 절도는 목적은 다 자기예요. 두 번째는 싹군 목사가 있는데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와서 물고 뜯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그냥 놓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것을 싹군 목사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목사, 총회에서의 총회장, 노회에서의 노회장, 기독교 단체장, 또는 총연합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장들, 국회의원, 대통령 등등 지방 지도자들, 위기가 왔어요. 그리고 이리 때가 왔어요. 그리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해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 38개로 자기 도망가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게 싹군 대통령 아니겠어요? 이게 싹군 국회의원 아니겠어요? 싹군 지방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아멘. 언론 수장들 아니겠어요? 아멘. 국민들이 안중에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런 사람들만 국민이 눈에 있고 마음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좌파 대통령들은요, 적그리도 영이 들어갔고, 그리고 부정으로 대통령이 됐고, 증거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들은 오직 아젠다는 이 도둑님하고 똑같아. 좀비하고 똑같아. 자기요, 자기.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공산당이고, 공산당 10%, 5% 안에 있는 그 인간들이에요. 백성들을 짓밟고 피 흘리고 짜내고 잔인하게 고통을 줘서 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디든 지방의 모든 사람이든 재판관, 판사든 다 좀비 도둑입니다. 아멘. 다 싹군이에요. 강도입니다. 강도. 아멘. 심지어는 대한민국 교회 리서치가 나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70%, 80%가 좌파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다 강도 목사입니다. 싹군 목사입니다. 선한 목사나 선한 대통령과 선한 국회의원과 선한 모든 지방의 지도자들은요, 아멘. 자기 목숨을 버려서 국민을 지키고 목숨을 버려서 양들을 지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런 예화가 있어요. 염소 아빠가 있었고 염소 엄마가 있는데요, 염소 자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는데 염소 아빠, 엄마, 자식을 놓고 밑에다 불을 뗐대요. 그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원숭이는 자식을 깔고 앉아서 자식을 쥐고 자기 살더래. 그리고 엄마 원숭이는 자기가 밑에 있고 자식을 위에다 놓고 살리더래요. 그러지 않는 아빠들도 많아요. 이런 게 싹군 지도자고, 이게 강도 절도의 지도자입니다. 이게 바로 좀비와 좀비 같은 도둑들로 가득 찬 대한민국 교회 공동체, 언론들, 그 다음에 교육계, 사법계, 저 개판소, 아주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개와 돼지보다 못한 멸망의 길로 다가가는 국민들 막 좋아하고 간림 갖고 오히려 그냥 막 부정선거를 덮으려고 하고 그냥 뭐 좋은 게 좋다고 그냥 가고, 여전히 저 아랫지방 사람들은 여전히 뭐 70, 80%막 옳지 않는 거에 자기 참정권을 던져버리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게 좀비 같은 도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좀비 영화를 제가 봤는데요, 한 4-5번 본 것 같아요. 좀비 영화를 보면서 깨달음이 왔어요. 좀비는 오직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좀비더라고. 도둑도 마찬가지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도둑이에요. 좀비는 타인을 위한 배려라든가 애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어떤 공의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기예요, 자기. 디모데서 3장 1절에서는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첫째, 좀비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교회 공동체부터 다 오직 자기잖아요. 오직 영혼 구원과 영혼을 지키겠다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데 있습니까? 좋은 차 타고 예배당도 크게 넓고 성도들 많이 끌어몰리고 자기잖아요. 다 자기. 바벨탑 쌓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되는 목적이 뭡니까? 다 자기잖아요. 재판이 5개가 되고 뭐 했어도 그거 취소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권력 가지고. 국회의원 하는 목적이 뭐예요? 각 지방의 장들이 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경제 CEO가 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자기잖아요, 자기. 이 좀비입니다. 도둑이다. 그래, 특성이. 그리고 두 번째, 좀비의 특성을 보니까 자기라고 하는 이 아주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가더구만. 좀비한테 물리면 좀비가 되잖아요. 자기만 아는 이 탐심의 우상숭배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면요, 그렇게 변형이 돼. 바이러스가 다 확산이 돼. 그래서 그런 목사 밑에 양들이 있으면 그 목사가 이렇게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요, 그런 좀비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대통령 밑에 국회의원 밑에 국민이 있으면은 그 언론의 선동을 통해서 그런 국민이 되는 거. 좀비. 좀비 영화 보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확 물어버리면 같이 좀비가 되잖아요. 좀비. 이걸로 가득 찼어요. 모두 영역이. 좀비 도둑 같은 이런 마귀와 사탄과 적그리 영으로 가득 차가지고요, 말하는 것도 쳐다보는 것도 그냥 걸어가는 것도 좀비처럼 이래 막 이러다 막 급해가지고 남을 죽여요. 그래가지고 자기처럼 똑같은 적그리나 마귀나 좀비나 도둑으로 그런 확산을 시켜요.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제일 여러분 일동공신이 언론이요. MBC, JTBC, 오마이뉴스, 얘네들은요 다 없어집니다 이제. 국민들은 바보 같아가지고 텔레비에 앉아가지고 먹통이 돼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가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다 들어가. 좀비 도둑의 영이. 그래서 그런 줄 알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좀비 특성을 보니까 끈질기게 건강한 사람을 추적하더라고. 이야, 이 적그리 영이 들어가고 사탄 마귀 영이 들어가면요, 끈질기게 건강한 예수 믿는 사람을, 끈질기게 의로운 사람을,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을, 국민을 걱정하는 사람을, 잘되는 사람을 아주 끈질기게 추적하고요, 끈질기게 따라가서 확 물어서 피를 먹어버려요. 지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원 엔투트 파두스하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교회 좌파 목사들까지, 언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끈질기게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걸 억지 논리를 끄집어내가지고 막 끝까지 따라가가지고요, 목을 갖다 콱 물어버려. 팔을 갖다 콱 물어버려.
그래가지고 자기들하고 똑같은 좀비 도둑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의 현실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요, 자기 자식과 가족 자식들이 지옥 가고 죽고 파멸되고 재산 뺏기고 노예로 살아간다는 걸 모르며 살아가는 국민들이에요. 아무리 삶이 바쁘고 일하는 게 바쁘고 모든 게 바빠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올림픽 공원이라도 가서 조금 잠이라도 주무시고 오시라고. 그 어저께 갔다가 또 오늘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은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좀비 영화를 보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네 번째, 위장 백신을 맞으니까 좀비가 덤비지 못하고 뭐 보지도 못하고 지나가더라고. 야, 위장 백신이 뭐냐? 마지막 니카 말씀이에요. 오실의 타임라인의 말씀이에요. 광야 예비처에 그게 백신이에요. 위장 백신이. 이게 공의 하나님의 속성의 백신이에요. 십자가 대속의 조림과 재림의 새 상수 원약의 백신입니다. 특별히 가장 효과적인 백신이 뭐냐? 위장 백신이. 광야예요, 광야. 그러면은 좀비 도둑이 왔어도요, 몰라요. 이게 투명 인간으로 돼가지고 걔가 그걸 보질 못해. 그냥 지나가더라고. 좀비 영화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비 도둑에게 적그리정에 붙들려서 지옥까지 안 오려면요, 이 광야 예비처의 백신을 많이 맞으시길 바랍니다. 문제인지 완전히 사기 방역을 해가지고서는 그냥 뭡니까? 코로나 백신을 맞아가지고 얼마나 부작용이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안 맞았어요. 그걸 왜 맞아? 맞으신 분들도 걱정하지 말아요. 이 광야나 니카 백신을 듣고 먹고 영으로 먹는 분은 백신이 들어가가지고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좀비에 대한 특성이 적그리 특성하고 똑같아요. 적그리들은요, 오직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자기만 숭배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 똑같아요.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이 봐봐 똑같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로 2장 3절에 보니까 오직 죄와 불법의 아주 대가요. 불법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불법을 그렇게 좋아해. 그리고 내로남불을 그렇게 좋아해. 자기는 재판과 모든 걸 다 없애려고 하고, 그리고 잘못한 사람은 재판받아야 된다고, 대통령도 잘못했으면 재판받아야 된다고, 그런 인간이 저렇게 대통령이 돼 있으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적그리도 영이고 좀비 도둑의 영입니다. 네. 목사들도 마찬가지야. 이런 불의를 보고 이런 것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리가 와서 양들을 지금 잡아먹고 죽이고 지옥 끌고 가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이상한 메시지만 선포하고 이 땅의 이제 가치관만 선포한다면 그 싹구 목사 강도 목사지요. 그건 좀비 도둑이라 다름이 없어요. 이사야 50장 10절에 짓지 못하는 괴고 맹인이고 몰지각한 인간이고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에 보니까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 이 좀비 도둑에게 붙들리면요 뻔뻔해집니다. 왜냐? 그 바이러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적군이 바이러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뻔뻔해요. 얼마나 뻔뻔한지 여러분, 세상에 여의도 국회의사당은요 모기도 못 간대. 왜냐면 이렇게 쏠 수가 없다. 이게 하도 두꺼워가지고, 응? 침이 안 들어간대요. 그리고 총으로 쏴도 총이 안 들어간대. 하도 뻔뻔해가지고. 이걸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에게 꽉 찼어요. 제일 많이 꽉 찬 건요 사법부 판사들. 100%는 아니겠지만은 뇌물 앞에 판사들이 얼마나 비겁하고 공유를 벌이고 정의를 뒤엎어버리고 억울하게 만들고, 지경 판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 최고의 법이 뭐요? 개판소 빼기 나 잊어먹었네. 헌법재판소 개판소잖아요. 개판 5분 전입니다. 개를 갖다가 여러분 그 판사를 올려도 개도 올바로 판단할 겁니다 아마. 뻔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정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성육신과 모든 걸 부인하는 게 요한일서 보니까 적그리스도 영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한 거, 이 도둑이 오는 것은, 좀비가 오는 것은 다섯째 납할 때, 무저행이 올 때 황충 좀비가 일어나거든요. 이 좀비, 그거에 한번 쏘이면 좀비가 돼요. 막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여러분. 5개월 동안에 좀비 환란이 온다고요. 그래서 영화의 성경을 근간으로 영화가 막 만들어지는 거, 모든 영화들이. 영화를 보면요, 요한계시록이 더 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화는 찾아서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니까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화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계시록 말씀과 이런 시간의 타임라인, 구원사 경영, 이런 계시록 말씀하는 사람은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요. 예수님 말씀한 거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는데, 이런 말씀 모르고 땅과 바다, 이 땅의 가치관에 몰입되고 좀비 도둑들처럼 아주 자기만 아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고 말씀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단 마귀 좀비 도둑 악한 영들이 예수님 공중 재림하면 자기 때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 때를 알아요. 그래서 너무 불이 나는 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그 너에게 내려가서 뭘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도 5장 8절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너에게 내려가가지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0절 보니까 밀가부 타려고 우리를 청구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내려갔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예레미야 7장 8절 보니까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분나연 우리 대한민국 알곡들 축적에도 국민들에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과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좀비가 물어버리면은 좀비가 되는 바이러스가 되는 것처럼, 확산되는 것처럼.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요, 주님 공중재림에 가까울 때는요, 7 악한 귀신이 더 역사한대요. 7 귀신이. 그래서 나중에 형편이 더 악한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똑같다는 거예요. 7 귀신은 뭡니까? 창세 3장의 뱀, 말씀을 왜곡하고, 아가서의 여우, 이사야서 리오 야당, 베드로 5장의 사자, 또 뭡니까? 예? 계시록 16장 가면은 새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 여더러요. 이게 좀비 확산시키는 거예요. 부정적인 걸 확산시키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 하자고. 거기다가 7 귀신이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대통령, 목사, 언론 수장들, CEO들, 그리고 뭡니까? 교사, 전교조, 노동부 모두 다 이 7 악한 영혼들이 들어가가지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뭐. 이게 8 귀신이 되는 거예요. 8 마귀가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이와 같으리라. 이걸 지금 현실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성경은 정확한 진리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보면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4장 14절 시작.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대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였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을 너에게 예언하도다. 거짓으로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가지고 거짓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5절 말씀이니까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나니 내가 그들을 몰아내고 대언자들을 멸망하리라. 그리고 예레미야 23, 33절 말씀이니까 야훼의 말씀이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 먼 데 있는 하나님. 여기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이것만 쳐다보시면 말하니까 여기 가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목사들이 이 성경을 갖다가 비즈니스 써가지고 골라가지고 성도들 헌금 많이 내게끔, 성도들께 편안하고 안정하고 교회 떠나지 못하게끔 아주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싹꾼, 강도목사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데. 그래서 막 금을 얘기하고 예언을 말하고 뭐 하여튼 벨 먹걸 다 가져와가지고 수작을 부린다는, 야루를 부린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언론도 모든 거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99%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예레미야 23년 30절 보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도둑질하는 이 종교지단 목사들을 내가 쳐버린다. 백성들을 갖다가 자만으로 거짓으로 미혹하게 하는 자들을 내가 쳐버린다. 잘 들어보세요. 목사들은 이런 말씀 들으면 이거 뭐 남유대 때 필요하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하나님 치는 방법은 많아. 방법은 머리를 돌리든지 눈을 빼버리든지 팔을 부러뜨리든지 암을 주시든지 자식을 죽여버리든지 다 쳐버려. 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이런 적그리스도 영의 이 좀비 같은 도둑들이 아주 영이 들어가서 그대로 항하고 있잖아. 아주 좀비처럼 하고 있잖아요. 도둑들처럼. 이거는 하나님 불의의 병기에 구원사 경륜을 쓰다가 나중에 토사풍 돼서 죽여버립니다. 네. 지옥 갑니다. 유황불문 지옥 갑니다. 둘째 사망. 네. 예레미야 23, 30에 보니까 꿈을 예언하고 거짓 헛된 자만으로 백성을 미혹하게 한 자는 내가 치리라. 그랬어요. 전도서 10장에 보면 그래서 지혜자의 백성들은 우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전도서 10장은 그럼 우매자의 마음은 좌파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 예레미야 9장 8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혀는 죽이는 화살이고 거짓을 말하면 입으로는 그 일색의 평화를 말하나 여러분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지금 여러분 이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처럼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거예요. 이재명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엔치파도 국민의힘도 언론들도 CEO 경제인들도 종교 지도자까지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해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뭐와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성경과 반하는 부정선거, 이거 여러분 민주주의에 꽂히고 근간이고 헌법을 뒤엎여버리고 이거 사형입니다. 사형. 이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입니다. 이건 성경에 반대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목사가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를 안 합니까? 이런 걸 선포 안 하다가 자기에게 맡긴 예수님의 양이 그냥 옳지 못한 옳고 그름을 분별 못해가지고 옳지 않은 불의에 가서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지정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 얻어 터지고 토상풍 되고 끝내 회개 못하고 자복해 못하고 여러분 불신자 가는 지옥 가면은 책임을 누가 지겠냐고. 그 핏값은 에서 3장 34장 보니까 주님이 반드시 찾아요. 우리 찬양 한번 드립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오늘은 말씀을 한 3, 40분에 끝내려고 하는데 하여튼 조금만 더 합시다. 박수 치며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역 보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관 심판 날과 멸망엘라 네가 선전 눈앞에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사야 5장 23절을 보니까 시작.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이뤘다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예레미야 19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 편을 들지 말고 서유력 있는 자에게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라. 자, 이런 말씀 잘 기억하세요. 이사야 20장 1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의로 측량점을 하고 공의로 저울줄을 참는데 잠에서 보니까 저울이 올바르지 않은 걸 하나님 미워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 19장에 보니까 사악한 자가 목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언론의 수장이 되면 백성과 가족과 모두 다 탄식하고 애국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잠언서 18장 5절 말씀 시작. 악인을 두드러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는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성경에 억하는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영적 전쟁을 잘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적이 누군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냐, 이런 사람들의 결론은 적그리스도 사회주의 좌파 좀비들의 불의한 병들 사용하는 하나님 뭐냐, 10편 9편 8편 시작. 공의의 세계를 심판한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는 거예요. 토사운패시키고. 이해가 되시죠? 왕상 20장 있자 보니까 아합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죠? 이세벨이 부인이고. 그런데 이를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한 영이 나타나. 야, 누가 가서 죽일까? 한 영이 나타나. 제가 거짓의 영을 갖다가 목사들 대언자의 입에 집어넣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죽이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거짓 많은 영이 되어 그의 모든 대언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여가가지고 거짓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대원자의 입에 넣으셨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게 만들어 전쟁터에 죽이게 만들어요. 자,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대한민국 이재명, 국회의원, 엔추파트 국민의힘, 언론들, CEO들, 목사 70%, 80%, 대한민국 좌파 국민들, 저 아래 지방, 여러분, 저 아래 어디가 부산 북부에 있는 사람, 인천 개혁을에 있는 사람들 잘 들어보시라고요. 잘 들어보시라니까요. 거짓의 영을 하나님 보내서 목적이 뭐냐? 당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 가족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왜 선포 안 하니까? 결국 살류 2장 시점을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목사 당선 집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르지 않는 이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 강한 미혹을 보내서 언론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이걸 보내니까 아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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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이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을 믿게 만드느라 목적이 뭐냐? 또 죽이려고, 또 지옥 보내려고. 오늘 살류 2장 10절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송 목사의 말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포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근간으로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거를 대한민국의 교회에게, 내 가정에, 모든 사회에 적용 못한다면 안 꽂는 찐빵이지 그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말씀을 근간으로 장막을 좀 선포해 드렸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지금 실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재판을 불이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뇌물로 말미암아. 그리고 좀비 같은 도둑은 대한민국과 우리 영혼과 모든 걸 죽여 도저히 멸망시킨다고 말씀했어요. 그 결론은 하나님이 그걸 믿게 하여 지옥 가게 만들고 심판하고 정지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근간으로 보시면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감옥 보낼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돼서 여러분 판사들이 파면시킬 때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10가지 모든 국정농단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태블릿실도 최순실이 뭐 이걸 작성해줬다, 뭐 비행했다, 다 거짓으로 드러났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파면돼서 감옥 가서 채취하고 최순실이 억울해더라고 누가 보상할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법으로 뒤집어서 회복시키고 그런 인간들을 죄값을 치르고 감옥 들어가고는 이걸 못해요. 일단 성경적으로는 아주 반대입니다. 불법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리고 이 나라적으로도 불법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고, 그 당시는 언론이 그 선동해가지고 고지세 영을 보내가지고 90% 이상이 박근혜 탄핵하자고 그랬어요. 지금 봐요. 100% 지금 안지다는 게 나왔잖아. 윤석열 대통령도 보십시오. 헌법 77조에 보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합법적이에요. 그리고 헌법 87조에 보면은 내 국정문란은 혹등이 있어야 돼요. 혹등이 없었어요. 아무도 저축이 안 돼요. 지기현 판사가 뭐라 하냐면 대통령의 계엄령은 사법적으로 저축이 안 됩니다. 지가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지시야. 지가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그래 놓고도 무죄 선고를 해놓고 딱 와가지고 압력이 오고 뇌물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니까 슬그머니 갔다가 여러분 무기징역을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탄핵할 때도 계엄령이 내란죄를 집어넣어서 탄핵이 됐거든요. 근데 개판소에 가서 판사들이 뭐라 하면 이거 내란죄는 빼버려야 됩니다. 봐요. 그렇게 짬짬이가 돼가지고 카르텔이 돼가지고 쑥 조절하는 거 봐봐요. 그 내란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국가물련죄가 하나도 없어요. 곽정근이 여러분 보세요. 북형 끌어내다는 거 지금 밝혀졌잖아요. 특검을 해서 거짓말이다. 국정원의 차장 홍장원이 지렁이 데려다가 지렁이 이렇게 했던 것도 다 가짜라는 거 드러났지요. 거기다가 여러분 한 총리 봐봐요. 국무회의원 했다는 거 자기가 의증했다고 했잖아요. 거짓말이죠. 경찰조사 이종가 고식인가 걔 봐봐요. 그게 의증했지요.
다 아닌 게 나타났는데 벌써 파면시키고 탄핵시키고 다 해놓은 다음에 아닌 거 드러나도 회복이 안 되는 대한민국이에요. 좀비 도둑들로 각 잡혔다는 얘기지.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냥 마음대로 개돼지처럼 취급할 수 있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세 발의 피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섭지요? 지금 보세요. 윤 대통령이 여러분 하나도 죄가 없어요. 지금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부정선거를 갖다가 여러분 선관위 집어서 서버를 깔려고 했는데 너무나 합당한 거예요. 나라 법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면에서 100% 합당한데도 저렇게 무기징역을 때리고 북한은 들은 보냈다고 여러분 30년을 때려버리고 저 감옥에 보내버리고 이런 걸 보고도 어떻게 예수를 안 믿어도 이 성경을 몰라도 어떻게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하냐고요 도대체가. 좀비한테 물려서 그래요. 좀비한테 물리면은 좀비가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좀비는 아무것도 몰라. 오로지 한 가지 막 쫓아가지고 누군가 피 빨아먹고 죽여가지고 자기가 사는 거예요. 좀비 같은 목사가 돼서 되겠어요? 좀비 같은 장로가 돼서 되겠어요? 좀비 같은 권사 집사가 돼서 되겠냐고요. 세상 사는 지도자들은 어차피 예수님의 공중에 오고 예수님을 타장마당에 말씀 성취시키려면 불의의 병기가 필요하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목사, 장로, 집사도 구원받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이 거듭난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천국 지옥과 하나님의 임재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부정선거 25년 동안을 해왔어요. 세상에 서버도 공개도 안 하지, 투표수도 보제니까 안 하고 저 남양주에 가기 전에 다 푹 삶아가지고 아예 없애버렸지. 재판에서는 증거인멸을 보존하라 했는데도 그걸 어기고 누가 어기라고 하겠어? 이재명과 이철환을 통해서 하겠지. 그럼 말단 직원이 하겠어요? 사전투표는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다 앞서기고 본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 다 자기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도 되고 막 만들어내고 너무너무 많잖아요. 어떤 데는 투표가 여러분 서울시장 정원하고 오세훈만 있는 것만 2개만 있는 것만 찍고 어떤 사람 5개 찍고 경기도지사는 5명인데 2사람만 있는 것만 찍고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가 달라. 그거 똑같은 거죠. 이런데도 이게 부정선거인데 여야가 어디 있어요. 이게 좌파우파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좀비나 도둑한테 물린 사람은 적구리 영이나 사단 마귀가 들어간 사람은요 오로지 불법이 좋고 내로남불이 좋고 뽐빠는 게 좋고 남을 죽여서라도 자기가 올라가면 행복한 거야. 바짝바짝한 거야. 이게 여러분 이거를 좋아하고 그 바이러스가 국민들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본인도 폐가망신하는 거예요. 이번에 경찰청장이 올림픽공원 한 사람 폐가망신한다면서요. 그리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또 대주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 아니 이재명이 그런 말을 지금 해야 되겠어요? 이 철딱서리 없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여러분 아니 본인은 다 정가자니까 다 정가자로만 보이잖아. 대한민국 뭐 50% 60%가 정가자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본인 얘기를 본인이 아주 뻔뻔스럽게 너무너무 웃으면서 아주 좀비처럼 말하는 거 보면요 인간적으로는 참 분노가 치밀지만은 성경적인 안목을 보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리라. 타장마다 기질할 사람이 최적하네요. 최적한. 그럼에도 저는 기도가 돼. 하나님 저 인간을 토적당시키고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누군가를 세워주세요. 그래 난 이런 기도가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권이니까 전 기도할 따름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끌고 가십시오. 이번에 이영돈 PD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는가 봐요. 그래도 어저께 나와서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주권대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면은 참 놀랐습니다. 놀라워요. 예? 여러분 재판장들, 직영 판사들, 모든 경찰들, 판사들 모두 다 한 통속입니다. 성간에 하나님과 다 한 통속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완전히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반대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도 안 하고 이거에 대해서 말도 안 하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선포를 안 하겠냐고요. 이거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주권에 맡기고 가는 거지만 우리는 이 성경에 반환하니까 짓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지 말고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올림픽 궁원에도 한 번씩 가서 좀 거기서 좀 칠때 들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갔다 오세요 좀. 아시겠어요? 아멘. 거기 가면 먹을 것도 되게 많대. 가서 좀 핏대도 들고 계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고 적거리가 드러나는 것에 이거에 속지 않게 만들고 이거에 지옥까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티켓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 좀비 도둑 같은 이거의 바이러스에 걸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여러분 다수가 아니지만 그 70%가 막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막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은요 좀비 도둑의 바이러스에 다 감염이 돼가지고요 꽉 잡혔습니다. 꽉 잡혔어요. 결론은 드리고 마치겠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공의로 심판하여 그의 자식, 가족, 아내, 재산 모든 것 다 파멸시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옥 보내는 걸로 끝나요. 이 결론을 꼭 잊지 말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 거기에 속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